2021년 11월 14일 제2677호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이제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차가운 바람들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어느새 가을을 만끽하기도 전에 겨울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못내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정신없이 그리고 무엇인가에 매달려 살아가는 듯한 우리의 삶에서 조금 숨통을 틔우고 하늘을 보는 여유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우리지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의 격차를 가지게 됩니다. 삶의 다양함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경험들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난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또 그것을 이유로 세상을 불행하게 사는 것이 마치 운명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온당한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난의 정도는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상대적인 가난 그리고 절대적인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도 우리 주위엔 아주 많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은 자칫 이 가난이 죄로 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난에 맞서서 함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본질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피고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그래서 성공이나 부유함이 아닌 함께 사는 의미를 모두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사진으로 주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읽기는 금정성당의 홍경희 클라우디아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주보 표지 및 콘텐츠 공모전에 입선하신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괴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위로 붉은 빛이 도는 그리고 그 위에 한 마리 비둘기가 날아와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큰 환난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 때 하느님 안에 함께하며 오히려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 안에서 살고 생각하며 그리고 행동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삶, 하느님의 뜻을 언제나 헤아리며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느낌들 모두를 다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따뜻한 온기 안에서 언제나 머물러 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종말과 준비된 삶. 이번 주 종말과 준비된 삶에 대한 내용으로 강론을 해주실 신부님은 장림성당 주임으로 계십니다. 이강우 클레멘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준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전례력으로 보았을 때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빌려서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새 세상, 더 나은 세상이 도래하리라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정작 그날과 시간에 대해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를 보게 되더라도 예측 불허의 죽음, 곧 종말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성장처럼 그 끝을 예감하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는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예측 불허의 상황이 많습니까?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방학기간 내내 놀다가 개학을 앞두고 숙제를 꼬박꼬박 열심히 잘한 경우에는 당당할 수 있었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허둥대면서 벼락치기로 고생을 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삶을 생각해보면 갑자기 닥친 어려움에 평소 저축이라도 열심히 한 사람의 경우라면 담담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속을 태우고 발을 동동 구를 것은 뻔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잘해둔 것은 언젠가 급한 경우가 닥칠 때 그 빛을 발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앞서 잘 준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착실히 준비된 삶은 그 끝이 명쾌하고 깨끗한 삶이 됩니다. 깨어있고 준비된 삶이 된다면 밀린 숙제 없이 제 날짜에 깨끗하게 정리해 나간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치더라도 상관치 않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한 신앙생활 해 나가도록 합시다. 시부님의 강론 마지막 여운으로 남는 말씀 다시 한번 적혀 있습니다. 깨어있고 준비된 삶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치더라도 상관치 않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심판 앞에 선다라는 것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내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대하고 있다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종말은 우리가 결코 두려워해야 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깨어 준비하라 라는 말은 시부님의 말씀처럼 모든 숙제를 성실히 하고 담담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숙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니 성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더욱 열심히 사랑하고 또 열심히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준비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보며 두려움이 없는 것,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분란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지만 그건 어느 날 그냥 다가오는 그런 환난의 날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유 없이 일어나는 불행들도 존재하지만 대개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모두가 예견하지만 스스로 고칠 생각이 없거나 고치려 하지 않는 것 혹은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그날을 미루다가 결국 큰 화를 당하는 그런 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 삶 안에서도 정직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단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삶이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또 어느 곳이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이며 하느님은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세상 끝까지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깨어있고 준비된 삶,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신에게 빠지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챙기려고 정말 세상의 변화에 눈을 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라면 우리는 그 환난의 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세상의 모습 안에서도 희망이 되어준 삶을 사는 우리의 사명에 충실한 모습이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세계의 가난한 이를 위한 삶,
그것은 가깝게는 가난한 이를 돌보는 것이겠지만 결코 누구도 가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고 계절을 짐작하는 사람들의 지혜는 자연의 근본을 신뢰하고 다가간 사람들이 얻어낸 참 지식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며 하느님의 뜻을 바로 알아듣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말과 준비된 삶, 시부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그날을 두려워함 없이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은전 한잎 그림과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 주 캘리그라피는 손보영 카타리나 덕계성당 자매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요함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길을 잃습니다. 고민에 쌓여 계신 듯한 교황님의 모습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이지요. 부요함에 집착하는. 세상의 모습은 모든 것에 앞서 재물을 쫓는 모습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며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사람들은 그 인권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다라고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식들은 삶의 신분을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뿌리 깊은 근본적인 차별은 그 재물로 극복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재물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수단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요함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더라도 그래도 잘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정직하고 바른 삶을 포기하면서 일단 부를 쌓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한다라고 타협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생각은 아닐 겁니다. 부요함에 집착하는 것, 나의 허기짐에 대해 눈을 나에게 돌릴 때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머리로는 기억하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부요함에 집착, 누구든 이 말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을 찾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에겐 하느님께 받은 모든 것들이 전부라는 것, 그리고 그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우리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화요일까지 이강우 시부님께서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교구 선교 사목국 부국장으로 계시는 홍영택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겁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11월 14일 주일에는 밤 9시에서 10시까지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창원대 교수로 계시는 피아니스트 김미연 교수님 나오십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이야기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입니다. 11월 19일 금요일 2시부터 4시까지는 이재석 신부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2부 우린 찬양사도에는 제20회 평화방송 창작생활성가제에 출연하셨던 동희써니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성가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여러 번 접해야 하는 내용들 가까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디오로 듣게 되는 생방송의 생생함 그리고 다시 듣기로 더 깊은 뜻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통공을 믿으며. 이번 주 누룩은 통공을 믿으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산이와 주근이의 통공을 고백하지요. 통공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실 분은 광안성당의 타근수 베드로 형제님입니다.
형제님을 통해 통공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상가를 방문하면 대체로 상주들께 슬픔을 잘 이겨내라는 위로를 건넵니다. 고인에 대한 관심보다 산 사람을 위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아버님을 여인 친구의 말을 듣고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계실 땐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도 못 썼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그리운 모습이 자꾸 떠올라 아버님이 생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누군가의 마음속에 산다는 것, 죽음으로도 헤어지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보내는 위령성월이 남의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에 나오는 통공이란 말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땅의 신자들과 연옥, 천국의 영혼이 모두 주님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와 선행을 주고받는 친교라고 이해했습니다. 미사를 드릴 때마다 죽은 영혼들과의 교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내게 죽음은 알 수도 없고 가능하면 멀리 하고 싶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죽는다는 것,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진실이 있을까요? 문밖이 저승이라는 옛말처럼 죽음은 늘 가까이 있고 하루를 산다는 건 그만큼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연옥 예약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연옥 영혼은 앞서간 인생 선배들이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연옥 영혼은 스스로 보속할 수 없고 선자들의 기도와 선행으로만 하느님 나라에 오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화의 고통을 받고 있는 연옥 영혼들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가치 있고 절실한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위령성월은 이승과 저승이 모두 주님 안에 공동체임을 믿고 산자들의 기도로 죽은 자들의 구원을 돕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특히 올해는 11월 한 달 내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큰 은총입니다. 어른이 된 딸들은 냉담 중입니다. 바쁘고 치열한 경쟁에 내던져진 딸들에게 지금 당장 성당을 다니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죽으면 매년 위령성월과 기일에 미사드리기입니다. 약속을 받고 나니 세상 어떤 연금이나 보험을 든 것보다 든든합니다. 내 영혼이 연옥을 지나 하느님 품에 이르면 영원히 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간절히 믿으며 나도 연옥 영혼들이 깊은 구렁에서 외치는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못하는 것,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천당에 간다, 천국에 간다, 혹은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원래 고향이었다 라고 말하는 하느님과의 세상, 그 세상을 향해 여행을 죽음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연옥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 그리고 미사 때 우리가 기억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천국에 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느님이 마련하신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죠. 예전부터 연옥의 단련을 이야기합니다. 지옥불과 똑같은 단련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겐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곤 했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또 보속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직도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받아 안으시려고 그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맨발로 아들을 기다리다 돌아오는 아들을 보며 뛰어나간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우린 그분에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하느님 품 안에 안겨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그러면 그분들은 그 하늘나라의 성인이 되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하며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거기서 서로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사랑이신 하느님을 알기에 그분의 눈을 마주보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하루를 지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이 죄를 피하기가 어렵고 또한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느님의 근본을 알고 노력하며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또 생활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떠나면 성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죽은 이를 기억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이 닫히면 하늘로 향한 길이 납니다. 누군가는 그 길이 좁다라고 말하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도 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길이고 그 길은 사랑하는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그 길과 그 문이 아무리 좁아 보여도 하늘나라를 가는 사람에게는 그 길은 그냥 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기쁘게 열면 그만인 문입니다. 그곳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함께 지내는 위령성월은 분명 기쁘고 행복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가톨릭 영상교리 이번 주는 45번째 미사 예물과 교무금과 헌금입니다. 미사 예물과 교무금과 헌금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여러 번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는 헌금을 연보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치다 혹은 기부하다는 뜻의 연자와 고치다, 깁다는 뜻의 보자를 합친 말로 교회에 바쳐서 세상을 바르게 보수하고 구멍난 곳을 깁는다는 뜻으로 요즘 쓰는 헌금보다 그 속뜻이 와닿는 말 같습니다. 신자들이 모이면 가끔 미사 예물은 얼마가 적당한지 또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어느 정도 봉헌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격렬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마음으로는 벌써 전 재산을 봉헌한 어느 신자분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개신교 신자들처럼 수입의 10분지 1을 내는 11조를 지켜야 한다며 흥분하기도 합니다. 각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 다르다 보니 누구도 쉽게 결론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성경의 과부의 헌금 내용을 이야기하며 대충 결론 짓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미사 예물과 교무금 그리고 헌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성당을 다니며 우리가 바친다 혹은 낸다 라고 말하는 헌금의 종류는 미사예물과 교무금과 헌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칠 때 우리는 하느님께 바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봉헌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봉헌금은 하느님이 받으시는 돈은 아닙니다. 하느님께 바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건 그만큼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봉헌한다는 뜻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느님께서 그 돈을 받으실 리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개념으로도 그렇게 온당한 표현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 헌금을 재물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헌금의 양을 따지거나 비율을 따지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헌금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정신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대사제를 만나
하느님께 감사의 뜻으로 건넨 것입니다. 하느님을 잊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로 내는 것이 헌금에 담긴 제물의 뜻일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헌금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교우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고 저마다 필요한 것들을 받아 썼습니다. 그것이 헌금의 시작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아 이 교회를 유지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명, 곧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상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들을 이 헌금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세상은 이 재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성보다는 그 크기와 양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것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모이는 것이 이 헌금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이 세상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하는 이 헌금들에도 사랑을 담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미사예물과 교무금 그리고 헌금 모두가 소중하게 그 가치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한몸 순서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사회사목국에서 들려주시는 사연 모두가 마음을 모아 들었으면 합니다. 30대 초반이었던 출련 씨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있는 친척집에 돈을 벌러 갔습니다. 하지만 4차례나 중국 공안에 잡혔고 북송을 당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텨야만 했고 허약해진 몸으로 겨우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붙잡힐까 두려웠지만 마지막 탈출을 시도해 2004년 8월에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출련 씨는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한국에 적응하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탈북민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상호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상호 씨는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출련 씨는 그의 조건이 아닌 인품 하나만을 보고 결혼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2008년 소중한 아들 지혁이를 얻었습니다. 비록 경제적 상황은 어려웠지만 3명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어느 날 오후 출련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술실이 없어 침상에 방치되어 있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받았지만 남편은 끝내 선종하였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생계 유지의 어려움으로 장의비, 유족연금 등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일과 뇌출혈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해당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이 꾸민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의 부재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는 않을지, 사춘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너무 걱정입니다. 친구들과 비교당하기 싫어서 시장에서 파는 옷과 신발을 거부하는 아들의 모습에 출련 씨는 무척 속상합니다. 많이 먹고 한창 클 나이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는 현실에 미안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출련 씨는 예전부터 허리가 불편해 보호대가 없으면 외출이 힘든 상황이었고 남편의 죽음 이후에는 극심한 우울증마저 앓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급성 공황장애 판정까지 받아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어 일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지 걱정에 잠겨 있지만 성당의 불빛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는다는 출련 씨. 17년 전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한 것처럼 아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협과 부산은행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북한을 탈출했던 분들은 대개 자유대한을 향해서 오기보다 북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북한을 잠시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쌀 한 포를 구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길, 그런 가슴 아픈 사연 속에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이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전전하거나 정착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겐 차이를 넘어 차별이 되어버린 가난이라는 상황, 그러나 모든 이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서 탈출한 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가족들을 위해서 북한을 탈출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러나 결국 혼자가 되고 또 살기 위해서 다시 그 땅을 벗어나는 이들은 어떤 사람보다 삶의 의욕이 강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넘어온 이 땅에서 가족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가정이어서 가난도 이 가정에는 행복을 막는 이유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살 때 더 생활력 있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다 가장 소중했던 사람,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을 잃게 된 그것만으로도 아프지만 남아있는 삶은 더욱 큰 책임을 출련 씨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성장하는 아들에게 보통의 삶도 제공할 수 없는 어머니의 어려운 처지, 그 처지가 자신이 겪은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여겨지리라 생각합니다. 출련 씨에게는 어쩌면 이 새로운 시작이 언제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불행의 한 가운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불행을 힘들어하거나 슬퍼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들, 그것을 무사히 치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한 가정을, 그리고 아름다운 모자의 행복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 수요기간 연장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황청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전대사 수요 조건을 수정해서 2021년 11월 한 달간 수여한다는 교령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전대사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전대사입니다. 전대사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고해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교황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11월 한 달 동안은 어느 날이든 묘지를 참배하여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전대사가 수여된다라는 내용입니다.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인 11월 2일에 성당이나 경당을 경건히 방문하여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는 신자들에게 수여되는 전대사 또한 11월이 끝날 때까지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묘지를 방문하시거나 혹은 성당이나 경당을 방문하셔서 전대사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대사를 얻을 수 없는 조건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노인들, 병자들 혹은 집합금지와 같은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모든 분들은 다른 모든 신자들과 영적으로 결합하고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전대사의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을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지향을 가지고요. 머물러 있는 곳에서 예수님 또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성화 앞에서 위령 성물도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묵주 기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신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다른 기도를 바치거나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한 전례가 제안하는 복음 구절을 묵상하며 읽거나 자신의 삶의 고통과 고난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자비의 활동을 하게 되면 또한 같은 전대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 계시거나 11월 한 달 전대사의 은총이 넘쳐나는 기간입니다. 모두가 전대사를 연옥 영혼을 위해서 함께 청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행복한 한 달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주일의 선고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이번 주 마르코 복음 13장 31절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심판의 날은 그날과 그 시간은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물러지거나 혹은 불성실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은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불성실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지요. 세상과 사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분명 하느님과 반갑게 얼굴을 마주보며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사명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일의 선고 암송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자선금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11월 1일에서 7일까지 154만원 정성 모아주셨습니다. 누계는 9억 2,304만 8,552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은 천주교 부산교구 농협 계좌로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제3차 평신도 아카데미 소식입니다.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11월 6일 토요일 주교자 남천성당 대성전에서는 제3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주제로 신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3차 평신도 아카데미는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의 기조 강연과 전수홍 신부님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 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은 총평을 통해 오늘 평신도 아카데미는 하느님께서 이번 희년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총 가운데 하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양사목에서는 선원 격리시설 방문 및 격려 물품을 전달하셨다는 소식 전해오셨습니다. 10월 29일에 방문과 물품 전달이 있었습니다. 하단성당에서는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하단성당이 본당 33년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을 개관하여 지난 10월 31일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역사관은 역대 신부와 평협회장 소개 및 본당 출신 성직자 소개, 1987년부터 2021년까지의 본당 역사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본당의 날 이번 주도 5개 본당 축하식이 있었습니다. 10월 24일과 31일 그리고 11월 7일의 내용입니다. 10월 24일에는 온천성당에서 본당의 날이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폐를 증정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석포성당에서는 10월 31일에 미사 중에 음악과 함께하는 그런 기념식 가지셨습니다. 우정성당 역시 31일에 본당의 날이었습니다. 선물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봉성당 11월 7일이었습니다. 신부님들께서 선물을 나누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남목성당 11월 7일이었습니다. 신부님과 교우들이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 나와 있습니다. 5개 본당 모두 축하드립니다. 세샘학교 1, 2단계 통합 연수가 있었습니다. 1차 10월 30일과 31일에 2차는 11월 6일과 7일에 이어서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교구 전산 홍보국에서는 그림과 생활성가로 묵상하는 2022년 탁상용 달력 나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 부산교구 달력 친구 추가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판매가는 한 부당 3,000원 되겠습니다.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하고요. 입금하실 때는 입금자명, 성함과 전화번호 끝자리 4자리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농협 계좌로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12월 중에 본당에서 수령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탁상용 달력
달력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생활성가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구에서는 나들의 성가정의 신비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이고요. 성가정 21가지 미션 수행 체험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00자 원고지 6매 이상이고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각 시상하겠습니다. 문의는 각 본당 사무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명지 신도시 성당에서 교중미사 때 지휘를 하실 분을 구합니다. 주일 교중미사에 지휘하실 분 한 분 모십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소식입니다. 11월 16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가야성당에서 있습니다. 2시에 체나콜로 기도, 성체 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이어지고요. 3시에는 미사 및 안수가 있겠습니다. 윤명기 신부님의 지도로 있겠고요. 오륜대 순교자 성지 후원의 미사 및 특강이 있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11시에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서 근현대 성인들, 특별히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에 대해서 특강이 있겠습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에서 순교자 현양미사 있습니다. 11월 20일 토요일 11시에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제단의 주례로 미사가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소식입니다. 수요치유기도회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11월 19일 금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영성의 집에 주방 보조 직원을 구합니다. 이력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십니다. 군종 후원에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11월 18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금정성당에서 오공비단 해성대 성당의 주임으로 계시는 박근혁 신부님 주례하시고요. 울산 지역은 12월 3일 금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성가브리엘 성당의 최혁 신부님께서 주례하시겠습니다. 가톨릭센터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기획과 관리보조에서 일하실 분입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지참하시고요. 접수 마감은 11월 1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면접자는 개별 통지하십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목처 계약 직원을 구합니다. 자격은 피아노 반주 가능하신 분, 그리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와 교족사본, 또 자기소개서입니다. 접수기간은 12월 3일까지고요. 계약일자는 1월 3일입니다. 접수는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고 하십니다. 메리지 엔카운터 부산협의회 줌과 함께 에미 주말을 가정해서 실시간 비대면 에미 주말이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주일 저녁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대상은 결혼 3년 이상 되신 부부면 종교와 무관하게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 가능하니까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선택주말 제93차 비숙박 프로그램 있습니다. 12월 4일과 12월 5일 양일간에 걸쳐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만 40세 이하 청년이면 비신자도 환영합니다. 참가비는 6만원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은 방문 교리 이용하실 수 있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에서는 파견 교리 지원하십니다. 부산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후원 미사가 있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직 대건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 3회 지원자 모집합니다.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 신자면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는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맨발 가르멜 재속 회원을 모집합니다. 세례받은 지 3년이 지나고 견진을 받으신 55세 이하이신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주일팀, 월요일팀, 화요일팀 각각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안내해드립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051-463-7866번입니다. 내방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4시 반까지입니다. 동네 명륜역 2번 출구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그리고 지역민 모두 대상으로 하고요. 토요일에는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4시 반까지입니다. 제속 정교 가르멜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정교 가르멜 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삼위일체 수녀회 조정숙 율리아 도예전 있습니다. 순명을 만나다 8번째 순서로 성모님의 품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방문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기간은 11월 14일 주일부터 28일 주일까지입니다. 작가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11월 14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3일째 수녀원 뒤뜰에서 있겠습니다. 30대 청년을 위한 구약 통독 줌 수업 안내해드립니다. 1월부터 12월 매월 있겠습니다. 주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3개월에 수업료는 10만원입니다. 해독 효소단식 성경 통독 피정 있습니다. 청도 성모 솔순마을에서 11월 18일 목요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25일부터 28일까지 피정이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을 내용으로 합니다. 자연순례 피정 있고요. 눈꽃 산행 피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날짜 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안내해드립니다. 전입학 설명회가 1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고요. 겨울 진학 캠프가 2022년 1월 8일 토요일에서 9일까지 있습니다.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2학년도 가톨릭 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소개해드립니다.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으로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가톨릭 신학 26개 과목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15일 월요일부터 2022년 2월 9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는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녀회에서는 온라인 공간 줌을 통해서 11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모임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모두 함께 보셨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가난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복음적 가난으로 가난을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가난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난이라는 부분은 해결되어야 될, 극복해야 될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죠. 가난이라는 것이 삶의 고단함을 이야기하고 또 생계를 어렵게 하는 삶을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차별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이 세상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이 만드신 사람의 원래 모습이죠. 그러므로 나도 행복의 길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행복 속에 소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가난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우선적인 선택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누군가의 부유함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생활이 우리 모두를 하느님께로 인도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한 주간 지나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